지난주와 연결되는 말씀처럼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부제를 적어봤는데 부제목은 제물로 죽으면 가능합니다. 산제물로 죽으면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삶의 예배를 여러분한테 참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면서 예배하는 것, 그게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공식적인 이 공식 예배,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딱 한 번 모이는, 물론 금요기도 오시는 분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지만 주일 한 번 모이는 이 예배의 소중함을 모른다면 살아가는 예배에서도 실패할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래서 결국 공식적인 예배는 우리가 어쩌면 재무장하고 또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공식적인 예배를 떠나 예배가 참 많은 예배들을 드리고 삶의 예배들을 드리는데 기억나는 예배가 하나 있습니다. 선교회 간사로 일할 때, 그 선교회 간사로 일할 때 미국으로 망명은 아니죠. 탈북자 신분으로 북한 장교에서부터 탈북자로 라오스인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그 감옥에 갇혔다가 그렇게 북한으로 안 가고 미국으로 망명을 했고, 미국에서 이제 선교사로 사역하는 한 북한군 장교, 특수부대 난파 공작원을 가르치는 장교분이었는데요. 그분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던 날을 기억합니다. 스토리는 엄청나게 몇 번을 죽을 고비를 넘기고 목숨을 바쳐서 나무로 중국을 거의 걷다시피 차로 얻어 타고 걷다시피 중국으로 간통하고 남쪽으로 가가지고 태국을 지나가지고 인도네시아까지 갔다나 라오스까지 갔다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기밀을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쫓아서 북한 공산당원들이 계속해서 추격을 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제가 알기로는 그 나라에서 이 살인죄, 공산당원들을 자기가 이제 사살은 아니죠. 그렇게 폭력처럼 됐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 해가지고 이제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도 이야기한 것처럼 거기서 여자 성교사를 만났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다 이야기를 떠나기 전에 그분이 오셔서 예배를 하면서 예배 중간에 여러 가지 간증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자기가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그 선교사님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예배를 드리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기독교를 그냥 믿는 게 아니었고 자기가 예배 드리면 그냥 주변에 있던 탄압하는 그 모슬림들이나 누군가 자기를 거기서 때려 죽이면 좀 마음이 후련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처음 교회를 나가서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었다는 거죠. 죽기 위해서 예배 드리러 갔답니다. 다른 불교나 다른 종교로 가면 별로 거기에서 탄압이 없었대요. 인도네시아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모슬림이 많았던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개신교라는 공식적인 석상은 어쩌면 탄압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죽자. 예배 드리면 죽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럽니다. 그런 생각으로 그냥 주변에 있는 개신교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그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자기는 깨달았다는 겁니다. 죽으로 들어갔는데 자기 진짜 복음적이었다는 겁니다. 죽기 위해서 예배 드리러 들어갔고 자기는 예배 드림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참 일맥상통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수군 통제사가 된 원균이, 여러분들 이 이야기하면 다 알잖아요. 칠정란 해전에서 대패를 합니다. 일본에게. 그러면서 원래 앞에 우리 이순신 장군이 앞에서 이겼던 거 다 치우고 배들 다 깨지고 12척 배만 남았는데 그때 이제 너무 지키지를 못한다니까 원균 자체가 너무 나와버렸으니까 국가에서는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 보고 다시 가서 좀 지켜달래 했는데 12척밖에 배가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잘 기억하실 겁니다. 명랑해전. 그 해전에서 우리 이순신 장군이 거기에서 한 건 아닙니다. 떠나기 전에 12척 배 갖고 떠나기 전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필사적생. 필생적사. 우리 이하종 선교사님이 자기 아이디에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필사적생, 필생적사.
그런데 아주 편안한 곳에 가서 교수하잖아요. 여하튼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고,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말을 하면서 그 모든 군사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줍니다. 그런데 용기가 되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죽으러 가자는 뜻입니다. 같이 죽자는 뜻입니다. 왜? 국가를 위해서. 12척밖에 없지만 우리는 12척 갖고 죽음으로 이걸 막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여러분들 잘 보면 알겠지만 그 선교사님도 이 말을 했고 성경에서 사도 바울도 이 말을 합니다. 나는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죽노라. 참 죽는다는 게 그냥 이 세상을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각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죽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죽는 방식 자체가 바로 우리가 드릴 예배라고 말합니다. 잔인합니다. 로마서의 말은 우리가 죽어야만 진짜 예배를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렇게 말합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라는 건 결론적인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째야 되는지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핵심 키워드라고 하는 것으로 너희들한테 지금 다 할 수 없지만 권장한다. 이거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이거 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잔인하지 않습니까? 산제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살아있는 형태의 제물을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희생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5가지 제사의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우리가 그냥 막 애우고 신학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제사의 형태인데, 소제 빼고, 소제는 밀가루나 에바가루 이렇게 해가지고 밀가루 같은 거 드리는 거, 왜? 번제라든지 화목제라든지 속죄제라든지 속건제는 모두 다 살아있는 생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방식이 다르죠. 번제는 어떻게 합니까? 확 태워 죽입니다. 화목제는 어떻게 합니까? 물론 화목제는 죽이는 방법이 그렇게 하진 않지만 죽여놓고 죽여서 제사 지내고 나서 삶아가지고 먹습니다. 같이 나눠 먹습니다. 속건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속건제 같은 경우는 거의 각을 떠가지고 그것을 태워드립니다. 속죄제, 피를 다 뽑아버리고 그리고 또 각을 떠서 태워드립니다. 결국 다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희생제사 중에 희생월 하면서 1년에 한 번 있는 대희생제사를 드릴 때 아사셀의 염소를 여러분들 살려가지고 보내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제사를 지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모두 다 살아있는 생물들을 죽여내는 겁니다. 근데 번제는 죽이되 그 속에서 이것을 태워 죽이는데, 태워 죽이는 향기로 좀 잔인해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양이 타 죽어가는데 그 노린내가, 죄송해요, 여러분들은 잔인하지 않겠지만 이 고기 굽는 냄새 좋잖아요. 죄송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타 들어가는 냄새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잔인한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삶을 주님 앞에 그만큼 기쁨의 향기가 되도록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화목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되기 위해서, 내 삶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설교하던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가기 위해서. 속건제, 속죄제는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속건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내가 지었던 내 의지가 아닌 죄, 어쩌면 실수로 지은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속죄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와 같은, 우리는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죄를 태워드림으로써, 그 생물들을 태워 죽임으로써 내 죄를 거기에 전가시키는 거죠. 전가시키면서 뭐를 합니까?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제사입니다. 이렇게 제사들을 다 지켜보면 살아있는 생물을 제사로 드리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뭐 하는 겁니까? 결단하는 겁니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냥 제사 지냈다고 끝낸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그 양이나 염소 가운데 내 죄를 증가시키고 태워 죽이면서 와, 내 죄가 없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 때문에 죽어가는 염소 한 마리, 나 때문에 죽어가는 비둘기 한 마리를 보면서 걔들이 막 마지막까지 절규처럼 외치는 소리를 내 깃전에서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이 주님 앞에서 결단하며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것은 산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은 단순하게 죽음을 뛰어넘는 내 인생의 과거와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 버리는 것,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산제물을 드리는 건 뭡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태워서 없어지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안에서 음성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몇 번 이야기 드렸어요. 어린 시절 우리 외갓집에 가면 명절이나 이럴 때 되면 돼지를 잡습니다. 잘 키워놓은 동네 집에 돼지 한 마리를 가져와서 잡습니다. 근데 돼지 여러분들 잡는 거 보셨습니까? 뭐 한국에서 뭐 잡는다 이러면 다들 요즘에 전기로 잡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시골에 제가 어렸던 그 시절 시골에는 아저씨들이 모여가지고 돼지 잡는 걸 즐깁니다. 돼지 다리를 묶어 놓고 이 돼지를 먼저 이렇게 막 햄머 같은 걸로 때려서 죽이거든요. 안 죽어도 상관없지만 뭐 전기가 없으니까 그 시절에는 뭐 돼지는 잘 안 죽으니까 엄청나게 그 소는 정수리만 잘 쳐도 죽는데 돼지 잘 안 죽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저씨들이 햄머 같은 거를 머리를 때리더라고요. 근데 그 지독한 그 모습은 애들이 못 보게 해요. 그래갖고 그렇게 때리면 약간 이쪽이 막 함몰돼가지고 나옵니다. 돼지가 나오면 뭘 하면 피를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돼지고기 육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아저씨들이 걸어놓고 나무로 다리를 걸어놓고 목에다 칼집을 내가지고 피를 뺍니다. 근데 피를 뚝뚝뚝뚝뚝 쏟아지는데 그날따라 잘못 쳤는지 그 엄청난 큰 돼지가 잔치를 하려고 이렇게 텐트를 쳐놓는데 이게 다리에 끈이 풀려가지고 피를 막 흘리면서 텐트 다 무너뜨리고 난리를 하는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어린애들 막 도망다니고 여러분들 공포영화 저리 가라 막 개엄을 지르면서 돼지 그 멱단 소리 아십니까? 저는 그때 들었어요. 와, 동네가 다 뜨라. 시골에 뭐 마을 한 30채 있는 동네인데 다리도 있고 그 냇가도 있는 동네인데 동네가 떠나갈 듯이 피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오. 돼지, 그때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때 초등학교 다니기 전이라고 기억하니까 우리 새별이 정도 됐을까요? 그 정도 키에 있는데 돼지가 저보다 훨씬 더 크고 키도 크고 그게 한 150근, 200근 나갈 겁니다. 이제 100근짜리 이런 성체 돼지가 되려면 100근 이상 되는데 좀 많이 큰 거, 왜냐하면 아기 다 놓고 좀 오래된 돼지를 많이 잡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엄청난 큰 돼지인데 이게 막 쫓아다니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막 아저씨들 그거 잡으러 쫓아다니고 온 길은 막 피가 철철 훔쳐나는 것을 보면서 와, 돼지고기 안 먹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먹고 삽니다. 여하튼 그 잔인한 장면이 아직도 제 머릿속엔 제 인상 속에는 뚜렷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예전에 나는 죽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어야 된다, 내 욕망도 내 욕심도 내 의지도 다 죽고 오로지 예수만 사셔야 된다라는 막 강렬한 설교를 하다가 딱 생각이 납니다. 덜 죽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완벽히 죽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난장판이 된다는 겁니다. 너무 잔인한 예화 같은데 우리는 그래요.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어정쩡하게 내가 나를 죽이면 욕심도 반토막, 욕망도 반토막, 질투도 반토막, 그렇게 되면 아예 세상 사람들처럼 나는 욕심 많아 하는 것보다 더 지독하게 잘못된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건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잔인하게 표현할게요. 햄머로 맞든 뭐로 맞든 그냥 완전히 죽어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물과 피를 완전히 쏟으신 것처럼 다 끝자락까지 나온 상태에서는 진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뭐 비교하고 질투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내려놓음이라는 그 단어 속에도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다 내려놓지 못하지만 하나하나 주님 앞에서 죽여갈 수 있다면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죽이지 못한다면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도 그럽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이전의 옛사람으로서 내 과거의 나로부터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인생은, 제대로 예배할 수 있는 인생은 공적인 예배에 나와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함으로 결단함으로 나를 죽이고 일주일을 시작할 때, 그리고 그 삶 가운데서 예배하기 위해서 정말 죽음의 각오로 예배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과거에도 우리는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욕망의 사람, 우리의 거듭나지 못한 사람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삶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쓸 때 그 말들이 현실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운전하면 어디로 갈래? 그러면 운전대 잡은 사람 마음대로, 이 가격 쳐줘하면 엿장수 마음대로처럼 운전대 잡은 사람 마음대로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나니까 운전대 잡은 사람 마음대로 가지를 못합니다. 뭐가 나왔습니까? 아니요, 자율주행이 나왔습니다. 요번에 자율주행 뭐 이야기를 하나 들어보니까 이 자율주행을 하는 시스템 때문에 미래 사회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시스템을 해킹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든 사람을 한 군데 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해커, 그 사람만 있으면.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해커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자율주행을 하게끔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자율주행. 죄송합니다. 그 성령의 자율주행에 의해서 우리가 가야 될 곳, 우리가 어디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가야 될 마지막 종착지는 천국이며 우리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주님의 음성대로 우리가 가야 할 곳에 대해서 우리가 탔지만, 우리가 그 자동차의 기능들을 이용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예배 자체가, 우리의 모든 환경 자체가 주님께 드릴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의 산제물이 된다는 것 외에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제물,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거룩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것인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마지막 부분에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근데 어떤 산제물이에요? 앞에 거룩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구별된, 달라진, 변화된. 여러분 삶 가운데 이야기 들었지만 결단하고 바뀌어진 것 자체가 거룩해지는 단계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예배를,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 말씀이 내 마음에 꽂히는 것, 성령의 역사가 들어와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라고 말하는 것 자체부터 여러분들은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거룩해지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구약 같은 데는 제가 거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구약의 거룩은 아주 무서운 거였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주의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도 거룩하지 않으면 그 가운데 들어가면 죽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확 깨는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모두 다 왕같은, 하나님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은 제사장만 거룩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다면 거룩해질 수 있는 제사장이라고. 우리는 다 똑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거룩을 연습하고 매일매일 죽어야 사는 인생처럼 내 것을 죽이면, 내 욕망을 죽이면, 내 재성을 죽일 때 우리는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가지고 거룩해지는 과정을 가지고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단순간에 거룩해지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차츰차츰 한 발 한 발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화되고 있는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 성화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방법의 조건에 대해서 처음에 거룩한 것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건데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영적 예배는 아주 단순하게 설명을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뒤에 너희는 2절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뒤에 거 뭐 어떤 온전한 뜻이나 분별 이거 다 이야기 떠나서 뭐 중간 끈 빼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 동사 뭐예요? 분별하도록 하라.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 하는 겁니까? 분별하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무언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판단이 하나님이 주셔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판단해내는 작업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그게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세상의 가치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분들은 잘못 이해하면 꼭 수도원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먹고 사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마틴 루터가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근데 마틴 루터가 뭐라고 말합니까? 5시에 기도하고 몇 번 기도하고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뭐가 그래 죄가 많은지 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할 때마다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수도원에 들어가면 죄를 안 지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죄라는 건 하나님에 있어서 정도의 척도와 다릅니다. 누군가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어쩌면 입으로도 죄를 짓고 행동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죄의 척도를 가지고 논한다면 우리는 도망갈 것이 없습니다. 수도원이나 그 끝자락에 도망가도 죽지 않는 이상 우리는 죄 가운데 쌓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세상을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가서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떤 기준을 들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분별하라고. 이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지, 이게 우리 주님 앞에서 바른 건지, 이게 우리 주님 앞에서 은혜로운 건지, 이게 주님 앞에 내가 제대로 가는 건지, 수도 없이 반복하고 수도 없이 기도하고 수도 없이 고민하는 것, 그것 자체가 영적 예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오바마 케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거 나왔을 때 미국의 몇몇 교회들은 오바마 케어가 이 바코드로 사람들을 바코드를 넣고 그 사람들을 관리한다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벌써부터 막 그것보다 더 심하게 건강보험하며 주민등록번호를 관리하고 했었는데, 미국은 이제 그게 관리의 시작이다 해가지고 성경에 있는 사단의 인 666 뭐 이러면서 이게 막 그거 막 그런 표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교회 부류의 사람들이 막 그거 가지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거 아니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세상의 것과 우리는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뭐 따지고 성경 안에서 그런 건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세상의 것과 자기들은 구별되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순간 저는 고민이 됐습니다. 세상의 것이 뭔지, 하나님 것이 뭔지 잘못 이해 아닙니까? 세상의 것이라고 말하면 공산품,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거 안 좋아할 수 있죠. 스팸, 이 스팸 이야기 안 하죠. 이런 거, 그러고 막 소세지 뭐 이런 거, 요즘 뭐 한국에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막 이 발달된 우리 치킨들 안 먹어야죠. 우리 유나 비행기 타면 안 돼요. 그러면 맞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거, 세상 거를 구분하는데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구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말하고 있어요. 분별력을 기르는 건
판단하는 거 기는 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세상 주인이라는 것을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민해야 될 것을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뭐라 그럽니까? 새로운 것만 나오면 그것을 기준으로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성경으로 인해서 분별합니다. 근데 성경의 모든 부분을 다 보면 한 부분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구분을 보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먹고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왜?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만이 또 우리의 명령, 우리 하나님 주신 우리 명령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 거, 말씀 전하는 거, 예배하는 거, 내 삶에, 내 일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이 있어야만 영적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위해서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과 파급력을 끼치는 세상 끝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에 안 가라고. 세상에 가지 말라고. 그것에 대해서 피하라고.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분별력이 없으면 피해도 쫓아오는 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계속해서 맞서 싸우는 게 영적 예배입니다. 세상에 범람하는 가치가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다르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와 다르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가치에 복속시키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불받고 은혜받고 막 방언받고 막 세상에서 나아가 엄청난 예배를 드렸다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이 시간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 가운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다. 와, 쟤 완전 예수쟁이다 라는 소리 들어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한 예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진짜 우리 자신이 죽어가야 한다는 그 믿음 하나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욕심, 내 욕망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욕심을 부려야 합니다. 영원히 죽어가는데 욕심 부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도 그러지 않는데. 찾아보고 전도하고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됐다면 아니야, 이제부터는 내가 마실 때도 영혼들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어라고 바뀐다면 그게 분별이라는 겁니다. 그런 분별로 살아간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그런 영적 예배를 위해서 매일매일 전투와 같고 싸움과 같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축제를 벌이는 것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실 때 우리가 드릴, 아니요, 한 주간이 아니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아갈 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어떻게 예배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을 준 것처럼 매번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어떤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내가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주님의 마음에 서서 분별하며 사랑하며 그것도 예배라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